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쩌면 그런 마구간에 오셔야 되고 초라하게 오시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오셨지만, 재림하시면서 오실 때는 그런 인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시고 온 우주의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구별해서 우리에다가 넣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목자가 하지만 최후에 오른쪽에 쓸 자인가 왼쪽에 쓸 자인가, 양과 같은 자인가 염소 같은 자인가, 복을 받을 자인가 저주를 받을 자인가의 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구분이란 단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따로 떼다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32절에 보면 이 단어가 한 줄에 두 개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매일매일 구분해서 양의 우리에, 염소의 우리에 넣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저 구분하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써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이제 미래에, 거기에는 이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넣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오른쪽이다 이러면 재판장이 오른쪽이다 그랬을 때는 장소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오른쪽은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명예가 있는 그런 좋은 쪽을 의미하고 있죠. 그 왼쪽은 반대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유대 랍비들은 자기들이 어떤 글을 쓸 때마다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쪽으로 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고, 또 41절에 가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계속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뭐요? 저주를 받은 자들, 또 한쪽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가서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벌이란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형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의 부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최후에 반드시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갈라지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벌에 들어가거나 영생에 들어가거나 또 오른쪽에 서거나 왼쪽에 서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뭘 했기에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쪽에 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 이 본문을 해석하면 행위 구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 속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삶이 계속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똑같이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했습니까? 또 이쪽에서는 뭐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0절하고 45절인데 이거는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45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의인도 질문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다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갈라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키가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여기서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볼 때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환경을 봤을 때 누구든지 너무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안 하면 꼭 이해를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주님이 들으실 때는 주님은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후에 가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 그 복 왜 주셨을까? 이런 사명에 늘 투철하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 복을 받으면 되고 여기에 그치면 주님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로 오거나 굶주린 자로 오거나 병든 자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변장된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 하는 것이 뭐? 주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 주님이 저렇게 오셨구나. 제가 청년 때인가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원정수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 그 간증 중에 거지로 오신 예수님 얘기가 있죠. 그 거지를 자기가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딱 끼고 막 대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거지로 너한테 왔었다. 아마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오늘 본문은 아마 그런 그 간증이 가장 적합한 그런 본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장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지금 설명한 게 35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주님께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는 사람들 보고 내가 배고프지 않으니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갖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선교하면 제가 처음으로 선교가 뭔지 보내는 선교가 뭔지가 눈을 떴을 때가 제가 이제 그 6년 반 방황할 때 제 친구에 끌려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은혜 받기 전이라 교회를 끌려 나갔을 때 목사님이 담배값 떨어진 거 주워준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담배 펴도 괜찮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 말이 저에게는 보통 위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그 말이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첫 마디 나온다는 게 나 담배 피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하라는 거야. 난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얼마나 교사가 없으면 주일학교 교사를 담배 피는 사람으로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80세 이하는 교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피고 있는데 누님은 저만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사가 담배 피면 애들도 다 담배 필 텐데 교사가 모범이 안 되고 저게 뭐냐고 아주 염장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막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점심 먹고 비스듬히 누워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 이제 그때 기독교 방송인가 극동 방송인가 잘 모르겠어요. 틀었어요. 그랬더니 막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실명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영양제 주사를 하나 놓는 것이 그 값이 담배 한 갑값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벌떡 일어나서 담뱃불을 껐어요. 그러고 나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배 많이 안 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명 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별로 안 폈죠? 3명 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보내는 선교가 뭔지를 제가 눈을 떴고, 또 하나는 이 선교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신학대학교 이제 다닐 때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졸업여행이 제주도로 가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죠. 그 얘기는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다는 얘기예요. 제주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드디어 비행기를 탈 날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제주도를 가보다니. 그러고 나서 아직 멀었는데 기다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일찍 내려고, 혹시 못 갈까 봐.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돈을 그때 당시 8만 원 했는데 8만 원을 흰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가니까 그 봉투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제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걸 선교비로 드리면 안 될까? 이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선교비로 보내고, 나중에 주님이 제주도는 공짜로 갔다 오게 해달라. 그 제가 첫 번째 제주도 갈 때 진짜 공짜로 갔어요. 지방에서 해줘가지고. 두 번째 제주도 갈 때는 제가 붕에 가서 공짜로 갔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봉투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가 형님, 방글라데시로 가는 선교사가 항공료가 모자란다고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전화 왔는데 자기는 돈은 없고 자기 주변에 돈 버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내가 봉투 붙들고 있잖아. 그래서 얼마인데, 얼마나 도와주면 돼? 그랬더니 $100만 달라는 거예요. 그때 $100가 8만 원이었습니다. 그 봉투 갖다 그냥 줬어요. 제주도는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4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새벽 기도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성지순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첫 번째 있던 교회에서 많이 모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해서 10,00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헌금하고 두 번째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가 기도원 건축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 교회에서 받아서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지난주에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헌금하라고 그래갖고. 얘기하시려면 진작에 하시지.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내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 한 분한테. 옛날에 알았던 집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꽁돈 같은 돈이 생겼는데, 주님 이 돈 왜 주셨어요?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이 잘생긴 남자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전화가 왔어요. 통장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보냈는데, 그래서 돈이 딱 들어오니까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간다겠다 안 가가지고 자리가 하나 비대요. 그 계약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20만 원이래. 그거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회에서 나오고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탔는데 첫 번째 비행기가 국제선을 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비행기가 비즈니스로 탔어요.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로 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 자리는 몇 개가 남는데 이코노미석은 꽉 찬 거야. 그러니까 단체로 온 사람들 몇 사람을 여기로 옮겨주는데 난 지금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 틀림없이 옮겼을 때 인물순으로 뽑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비행기를 비즈니스로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 탈 때도 보니까 가까이서 처음 본 거야. 비행기를 너무 큰 거야. 이게 과연 뜰까?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막 이루 가는데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만 이거 추락할까 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흰 봉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흰 봉투를. 그러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 줄 아냐? 네가 처음 가는 제주도도 포기하고 처음 비행기 타는 것도 포기하고 그걸 선교비로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냐? 이거 그거 보너스로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들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낸 거 뭐 바꾼 거 해보니까 240만 원 들었는데, 그러니까 8만 원 헌금하고 30배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 잠언에 보면 그렇잖아요.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구워서 쓰는 걸로 계산해 주겠다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두란노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사례비를 받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지나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례비 받았을 때 제가 처음 제일 중요하게 먼저 헌금 띄는 게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띄지만, 내가 선교사 한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송하는 가나 선교사님 선교비 그거 제가 다 헌금하고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우리 때문에 흘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기 루안다 갔다 온 거 지금 이제 잠깐 사진하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두 가정을 방문했는데 루안다의 지형이 모두 해발 2,000m가 넘고 우리가 방문한 데는 2,500~600m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다마신이라는 아이의 집에 갔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최고 좋은 옷으로 입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집 가서 딱 들어가니까 전기가 안 돌아요. 그리고 남의 집이야. 그리고 옷장은 어디 있나 제가 봤어요. 얘들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사나. 그랬더니 옷장이 빨랫줄 같은 거 하나 매여 있는데 그게 옷장이야. 그 몇 개 걸려 있는데 그게 다예요. 주방에 가니까 그릇들이 없어요. 깜짝 놀라요. 토끼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저렇게 일일이 손잡아주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이 가정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 다마신이 다니는 이제 저 옷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 옷을 제가 사갔거든요. 그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를 갔는데 사진 잘 찍었죠. 찍으신 분이 저기 와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잘생긴 목사님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웃은 것 같아요, 저게. 근데 이제 그 다마신의 엄마가 이르는 그 차밭인데, 보성의 녹차밭, 제주도 설로건인가요?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1,600원 받아요.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3~4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 4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방문한 집이 저 파브리스라는 집인데, 이 집은 더 어렵습니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저들이 콩고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전기도 안 들고, 저 끝에 있는 게 파브리스 엄마인데 31살인데 저분이 눈이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고 쟤들은 학교를 못 다녀요. 4명이 못 다니고, 제가 이따 기도하는 거 나오겠지만 쟤들이 교복이 10,000원이야. 그리고 급식비가 1,000원이야. 그걸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가져갔던 실로폰 같은 거 주면서 모자도 다 씌워주면서 제대로 했는데, 제가 저기 파브리스가 또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 엄마 같은 사람 치료해주고 싶어서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간 선물 전달하고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브리스가 다녀야 될 학교를 갔는데 얘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는데 내가 BTS 된 줄 알았어. 저기서. 기부금 납입 확인서 받을 수 있고, 혹시 1년, 2년 하다가 중단하시려면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 드시고 계시면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이 볼펜 나눠드릴 거예요. 최소한 우리 도란노 가족들이 한 가정이 지금 우리 밖에 보면 1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란노 가족들이 한 가정에 한 아이씩 후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 다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또 나중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조금씩 절약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